주비리 교회에 왔었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캠퍼스에서 예를 드릴 텐데요. 2012년쯤 온 것 같은데요. 양 교수님 계실 때 예배도 갔고 또 설교하고 세미나를 했던 기억도 있어요. 혹시 그때 저를 만나셨던 분 황교안 집사님 또 있으시나요? 변화가 많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슬라이드.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러니까 사실은 1.5세라고 할 수 있죠. 20대 때 캐나다 온타리오에 왔는데 정서적으로 보면 중간 문화인 것 같아요. 중간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고 또 브리티시 콜롬비아 진짜 아름답네요. 온타리오의 삭막한 거는 많은 차이가 있네요. 제가 이 지역 굉장히 좋아합니다. 노스웨스트 사이드가 진짜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참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경영학을 공부해서 교수로 가면 좋겠다라고 인도하신 받았었어요. 대학교 때. 그래서 공부를 계속하고 이제 학위를 마친 다음에는 이제 미국에서 연명학교에 가게 됐어요. 2000년에 갔고요. 넘겨주세요. 이게 연명학이 어린 사진이고요. 두 사진이 겹쳐 있는데 앞에 이게 이제 애들이 저희가 봤을 때 한 3년쯤 됐을 때 사진이에요. 저희가 30대였고요. 저희 애들이 이제 5살, 6살. 처음 봤을 때 3살, 4살이었고 그때였어요. 그리고 그런 중에 다음 장면에 나오겠어요. 예, 이거 최근 사진이에요. 지금 모습은 이래요. 그래서 저도 많이 변했고요. 거의 10년이 지날 때마다 10kg씩 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데 연명관계에 있을 때는 이제 중간에 한 2년 정도 일하다가 평양과기대라고 거기 지금 프로젝트 팀에 총무로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한 7년 정도 일을 하고 2009년에 대학 설립하는 거 보고 2010년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비즈니스에서 시작하다가 지금 소속단체인 원래는 거기서 파송이 됐는데 인터서브라고 하는 영국에서 시작한 단체에서 이제 지금 한국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까지는 알려주세요. 이 사진은 저희가 지금 저는 이제 한국에 돌아간 지 한 10년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 아내랑 저랑 25년 동안 해외에 있었어요. 해외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7년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지금 잘 적응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적응하고 우리 아내는 지금 이제 타육 여성들하고 만나는 사역을 해요. 이 사진은 작년에 저희가 돌보는 어떤 한 자매인데 그 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없잖아요. 결혼하려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모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사진이고 요즘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 가정이 아기 같도록 기도하고 있고 또 장인 장모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정기적으로 찾아오고 지난주에 이렇게 저희 조서방 생일이어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낯선 일인데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는 큰일이지만 결혼했다는 안 됐거든요. 네,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에 빌립보 교회한테 보내는 메일이죠.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에 쓴 편지예요. 편지인데 빌립보서에는 어떤 시민권자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강해요. 여러 가지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로마 군인들이 퇴역해서 있는 도시예요. 근데 로마 군인 이제 레기온이라고 하죠. 그 당시 최고의 용병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처음에는 로마 사람들이었지만 나중에 로마 사람들로 구성된 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 로마 시민권을 얻고 싶으면 적어도 7년 이상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데요. 무수한 전투와 죽음을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면 보상으로 시민권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빌립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서에는 시민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런 시민권, 아이덴티티, 정체성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 보여요. 이제 좀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본문을 골랐어요. 뭐를 나눌까 하다가
이중문화권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아이들은 더군다나 그렇고, 저희들도 사실은 좀 지나면 한국 사람이 아니고요. 영원히 캐나다 사람이 되기 어려우실 겁니다. 약간 그 중간지점에 서 있게 돼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어느 나라의 시민도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근데 영어 단어로 보면 굉장히 그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대비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yourselves 그런 거죠. yourselves. 그 단어가 훅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태초 때부터 계획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 파트인 것 같아요. 복음 안에서 너 자신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또 한 파트가 있어요.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이 두 가지가 아마 우리 디아스포라로 사는 교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발견하는 일종의 여정이죠. 여정입니다. 다음 장면 보세요. 제가 왜 여정이라고 그러냐면 바울의 상해를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여정이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그 지금의 터키 지역에 지금도 있는 도시예요. 터키 남쪽. 그 당시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살았죠. 헬라 문화권에서 큰 사람이에요. 헬라 문화권에서 큰, 그리스 문화권에서 큰 이민 5세예요. 근데 이민 5세라고 하면은 사실 이민 5세쯤 되면 자기 나라가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는 이태리언들 이민 5세쯤 되거든요. 이태리만 대부분 못해요. 피자는 좋아해요. 그거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변 봐서 알게 됐어요. 교통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요, 자기 문화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함께 일했던 친구들이 그 조선족에 이민 5세쯤 되거든요. 근데 중국말보다 조선말이 더 편해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을 거라고요. 회당도 있고. 거기니까 이제 바울도 아마 이런 정도가 아닐까. 헬라어도 아주 유창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말 아람어도, 그 당시 아람어였죠. 아람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지도 못하는 딱 어디 끼기가 뭐하는. 저 그 경험이 저한테는 있어요. 제가 처음에 유학 나오고 이민 왔을 때 항상 이제 2세들이 부러웠어요. 2세들이 부러웠어요. 왜냐면 영어를 하면 너무 잽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읽는 속도도 너무, 글 읽는 속도도 너무 다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점심 같은 걸 같이 먹고 얘기를 하면 웬만한 거는 꾸준히 노력해서 쫓아갈 수가 있는데 어렸을 때 걔네들이 봤던 시콤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밥 먹어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풋볼 얘기 이런 거 나오면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차라리 여기서 좀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제법 있었죠. 그게 이제 1.5세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1.5세가 굉장히 애매해요. 정의하기가 애매한데 이렇게 정의하면 대강 맞을 것 같아요. 어느 쪽도 딱히 아닌 사람, 양쪽을 조금씩 하는 사람, 그런 거죠. 이쪽에 있을 땐 저쪽 문화가 생각나고 저쪽에 있을 땐 이쪽 문화가 생각나는 거,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이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바울한테는. 왜냐하면 시대 때에, 시대라고 하면 그 당시에 지금보다는 나이가 많은 걸로 쳐줘야 돼요. 한 20대쯤으로 쳐줘야 돼요. 근데 어쨌든 10대 때에 예루살렘으로 이 친구가 혼자 와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그 유대교가 여러 분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중간기는 외대 문화가 그리스가 통치를 하고 로마가 통치하는 형태 가운데 식민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문화가 막 뒤섞이면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우리가 누구지를 고민하기 시작한 때예요. 400년 동안에. 그래서 유대교에도 유대교가 뭐라라고 정의를 할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다양한 분파가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분파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게 있죠. 어떤 게 있죠? 바리새인, 그렇죠? 또 사두개, 또 젤로, 유다가 속했던 데죠. 젤로. 그 다음에 또 에셀. 또 그 외에도 제법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있었죠. 나사렛 땅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사렛 땅. 그게 뭘까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많은 분파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종교학적으로 보자면. 그런데 그 많은 선택 가운데 10대의 그 바울이 거기 도착해서 그 많은 선택 가운데 자기가 선택하는 그 파가 있었어요. 그게 바리새예요. 바리새는 근데 그 파 중에 가장 민족주의가 강한 파예요.
우리 민족이 특별한 민족이야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정통파 스승 밑에서 배운 거죠. 가말리엘 밑에서. 어떤 걸 이루실 수 있나요? 이 친구가 자기 정체성을 찾고 싶은 거예요. 민족적 정체성 찾고 싶은 거죠. 나는 유대인 할래. 나 이거 너무 복잡해. 나는 뭐 정확히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너 이거 그만. 나는 유대교고 하나님의 성민이고 나는 이 사람으로 뿌리 내리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교포별로 달라요. 교포별로 달라요. 제가 미국 교포들을 경험해보면 미국의 제 또래 친구들을 경험해보면 나는 2세가 될래 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한국 문화는 싫어요. 지금은 좀 변하지만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백인들하고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할 때가 많았어요. 유학 가서는. 2세들하고 얘기하면 알게 모르게 내가 따르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또 캐나다는 또 달라요. 이민 역사가 좀 다른 배경이. 또 뉴질랜드, 호주 디아스포라는 또 다릅니다. 세달리. 이 자기 본국 문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또 여러분들이 키우는 아이들이 생각하는 입장이 다른 거죠. 바울이 좀 이해가 되세요? 어떤 고민을 지나가는지.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스데반의 순교에 동참하면서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바울이 왜 기독교를 핍박했을까? 바리새인들이 왜 기독교를 핍박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바리새인들로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뭐냐면은 기독교가 민족적 정체성을 흡인하는 부분이 가장 그들을 분노케 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적 그 감정이 끌어오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 거죠. 바울은 살인을 합니다. 살인을 목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는 이제 20대 후반이에요. 아주 유명한 랍비죠. 젊은 떠오르는 랍비였는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초자연적인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경험을 하고서 변화하는데 그리고 나서 놀라운 거는 바울이 제가 여기 지금 적인 연대기는요 다분히 보수적인 관점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석하려는 관점이고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라비아에서 3년 지낸 것이 사실은 그게 다른 얘기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일에 있어서 아주 정확한 사료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깨달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 바울이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유명하지만 갈라디아서 1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3년 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뭘 했어요? 제가 짐작하는 것은 바울이 구약을 아마 다시 읽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하고는 다르게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거의 구약을 다 외웠습니다. 특별히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외웠거든요. 나머지도 바울 정도 되면 지혜서까지 다 읽었을 거예요. 다 외웠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이 왔을 때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동선이 겹쳐요. 바울이 7살 정도 어리거든요. 그럼 바울이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명한 랍비로서의 예수님의 수치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 메시아가 정말 왔는데 자기는 못 알아봤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부터 다시 읽었겠죠. 다시 읽으면서 과연 구약의 메시아가 어디 있지? 예수님의 기록이 어디 있지 찾았을 거예요. 그 얘기들의 흔적들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보면 나옵니다. 나와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자신감이 넘쳤겠죠? 어느 랍비랑부터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을 펼쳐놓고서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바울은 충분히 논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메섹하고 예루살렘에서 논쟁을 벌여서 되출하겠죠. 근데 이게 논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 논리 물론 중요해요. 지식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결국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향에 내려와서 한 7년까지 했어요. 7년에서 한 10년, 길게는 10년까지 붙였어요. 근데 다소에 내려가서 고향 다소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가 신약 성경에 없어요. 근데 바울의 그 운동성, 바울이 굉장히 운동성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바울의 운동성을 생각한다면 만약에 바울이 일을 벌였으면 거기가 다 뒤집어졌을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없어요. 아마 아무 일도 하지 않지 싶어요. 그거를 바라바가 꺼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정말 일하기 시작한 건 40대 중반부터예요. 그래서 딱 10년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갇혀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두 가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생각보다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50대 말이니까 인생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하면 좀 약간 낯설었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오랜 기간을 준비시키는 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4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까지 일하고 그다음에 투옥으로 먼저 돌아가시거든요. 하나님이 굉장히 오랜 기간을 준비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뭐를 깨닫게 되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작할 때 복음에 합당한 사람답게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만드셨는가, 그거를 깨닫는 어떤 그 데스티니, 운명이 완성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시기가 생각보다 길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오랜 기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을 보면. 또 하나는 그 기간의 상당 부분이 트랜지션 때 발견돼요. 트랜지션. 그러니까 전환기죠. 이런 안정된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애매한 기간에 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라비아에 갈 때든가, 아니면 다소에 가 있는 때든가, 아니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 있는 때든가, 이런 거죠. 자기가 익숙한 데서 빠져나오는 거죠. 저는 상당수의 그 캐나다 이민자들이 이 과정 가운데 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확히 내가 여기 왜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기간 동안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그 복음에 합당한 나 자신으로서 빚어가는 기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장면 보세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빌립보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빌립보가 사도행전에서 나오는데요. 빌립보에서 있었던 얘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바울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역을 처음 해봤다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소에 가 있었어요. 고향 다소에 가 있은 다음에 바나바라고 하는 굉장히 우수한 사도죠. 참 좋은 분이시죠. 그분이 꺼내서 같이 1차 여행을 떠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먼 나라로 갔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신 것은 바울의 고향이에요. 예수님이 그 부름받은 곳은 어딘가요? 갈릴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생각할 때 먼 나라로 가는 것만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경우나 예수님의 경우에는 선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보내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정확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도 머리 보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 고향으로 간 거잖아요. 고향으로 간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1차 선교여행은. 그리고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갈릴리에 오사,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시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내신 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복음, 나를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업이 선교입니다.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려요. 선교가 뭐냐? 내가 보내신 곳을 알고요. 그리고 나에게 합당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심플하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바울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돌아갔는데 너무너무 잘했죠. 왜냐하면 이게 완전 물 만난 고기예요. 바울한테는 자기한테 너무 익숙한 거죠. 모든 게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심지어는 말씀 전하는 구조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 뭐가 발달이 됐냐면 4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동안에 회당이라고 하는 조그만 유대인 학교들이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마다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거는 성전하고는 달라요. 성전은 제사를 지내죠. 예루살렘은. 그러나 이곳에서는 토라를 가르쳐요. 랍비들이. 그리고 바울은 랍비예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말씀을 뭘로 전해요?
헬라어로 전해요. 이중문화권이라서. 그리고 필요하면 아람어로도 전해요. 두 가지 언어가 막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이 모든 1차 여행 중에는 회당만 갑니다. 회당만 가요. 회당에 가서 뭐 하죠? 구약을 놓고서는 완전히 논증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시면서 논증을 하는 거죠. 듣는 사람도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랑 같은 출신들인 거예요. 바울 누구 집안에 애 있는데 예루살렘 유학 갔던 애 아는 거죠. 그 배경을 알아요. 그리고 구약을 기초로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해내는 거예요. 바울의 1차 선교회는 대성공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너무 기뻤겠죠. 와, 내가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평생 나를 준비시킨 건 이거였구나 생각 들었겠죠. 그렇죠? 이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킨 게 이것이고 내가 드디어 쓰임받는구나 하는 것들의 그 기쁨이 있거든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하고 2차 선교여행을 시작을 했죠. 그 2차 선교여행의 첫 번째 방문지가 바로 빌립보였어요. 근데 지금부터 상황이 변합니다. 첫째, 출발부터 꼬인 거죠. 바나바랑 싸웠어요. 별일도 아니고 나중에 화해는 했지만 그런 일이 생기죠. 그렇죠? 우리한테 그런 일이 생기죠. 나중에 지나다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 이제 못 참고서 놔두게 되고, 바나바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성격이 너무 안타깝죠. 신라라고 하는 파트너를 구하죠. 그리고 자기는 원래 동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는 소리도 있고 아니면 산적 같은 게 출몰했다고도 하고 갈 수가 없게 돼서 길이 계속 막힌 거죠. 그래서 반대로 서쪽으로 가게 되네요. 서쪽 끝까지 갔어요. 바울이 아마 서쪽 끝을 넘어서 저 바다, 에게해 바다를 넘어갈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권이 달라요. 이제부터는 라틴 문화입니다. 그리스 문화가 아니에요. 그리고 거의 그 숫자들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숫자도 굉장히 적은 거죠. 빌립보에 갔어요. 빌립보에 가서 원래 하던 대로 바울이 하는 주특기 뭐예요? 설교죠. 멋지게 논쟁을 벌이고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기초에서. 회당이 없어요. 빌립보에 갔더니. 왜 회당이 없죠? 유대인들의 숫자가 적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10가정 이상 모이면 회당을 짓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의 숫자가 너무 적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하는 거죠. 어떻게 하지?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집에 머물면서 강가에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다 같이 기도. 그리고 이제 뭘 할까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 강가로 갈 때마다 시장을 지나갑니다. 시장을 지나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죠? 어떤 귀신들이 여자애가 점치. 그리고 그 여자애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우리가 치유기도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치유기도 우리 같이 했죠. 너무너무 좋았어요. 마음을 나눠서 함께 선포했어요. 기도했어요. 너무 좋은 기도죠. 하나님께 우리의 약함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약함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치료를 안 해줘요. 바울에게 성령의 능력도 있어요. 치유의 은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본문을 읽어보면요, 치유를 안 해줘요. 왜 안 해줬을까요? 이제부터 제 다분히 주관적인 해석이지만 바울은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죠? 나 회당 가서 말씀 전해야 되는데 지금 그 생각하는 거죠. 어디 가서 내가 설교를 하지? 내 생각이 그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나중에 고쳐주는데 귀찮아서 고쳐준다. 본문을 읽어보면 하도 귀찮게 떠들고 주목을 받으니까 고쳐줘요. 근데 그게 생각지 않았던 일을 트리거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의 감옥은 우리 아이들이 전하는 던전에 들어가. 던전. 지하 감옥. 불 하나도 안 들어오는 던전.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모든 죄수들이 쇠사슬 하나 묶고 있는 거죠. 축축하고 어둡고 비단 들어오고 그리고 험악한 범죄들도 함께 거기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기적이 이제 발생하죠. 저는
바울의 2차 여행 때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하게 돼요. 자세히 읽어보면 1차 선교여행은 회당에서 전하는데요, 2차 선교여행 때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전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쫓겨나고, 베레아에 가서 베레아 사람 잘 들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죽이려고 쫓아서 또 도망갑니다. 아테네에는 회당이 없어요. 고린도에서는 회당이 있는데 전했더니 회당 사람들이 당신 오지 마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이 뭐를 해요? 장막을 짓는 비즈니스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3차 여행 때는 그 일을 처음부터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2차 선교여행 가운데 쭉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변화를 시키실까? 이것은 바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넘겨보세요. 전혀 다른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시대가. 이것이 이제 1세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조감도예요.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빌립보를 출발을 해서 고린도에서 마쳤거든요. 고린도에서 한 2년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는 미래의 기독교가 어떻게 변할 건가에 대한 상징적인 도시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선교여행을 하고 나서 몇십 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멸망시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한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그 기록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 기록이 맞다면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죽은 겁니다. 원래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그렇게까지 많이 오진 않아요. 근데 그 해에는 엄청난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죠.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그때부터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30년이 지나서 완전히 없어집니다. 완전히 없어져요. 그 사건이 하나 발생했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시대가 막을 내린 거예요. 큰 막을. 두 번째, 그럼 여전히 남아있는 근거가 있죠. 회당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아스포라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학교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얌리아라는 곳에서 1세기 말에 모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결정하냐면 그 복잡한 유대교를 정리를 해요. 유대교를. 야, 우리 유대교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안 되겠다. 민족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쫙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면 회당에서는 기독교인을 못 온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이 모였던 곳은 성전 아니면 회당에서 모였어요. 성전 아니면 회당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로마는 다종교 국가였어요. 그 종교를 인정했다고요.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회당 안에 있으면 보호받아요. 그럼 회당에서 쫓겨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제부터는 밀교예요. 잡히면 죽습니다. 이게 3세기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혀 다른 시대로 지금 곧 들어가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더 이상 유대교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성전도 없고 회당도 없어요. 어디서 성경을 가르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려서 일단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가운데에 빌립보에서 겪었던 일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냐면은 저는 직업이 선교사잖아요. 선교사고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사회과학적으로 훈련받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팅 가운데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재우 최은정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네팔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한 10년마다 하나님을 옮기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고 또 문건들도 계속 조사하면서 세계 기독교가 전혀 다른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저는 느껴요. 그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특별히 과거에는 지난 한 300년 동안은 선교,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전체적으로 타문화 선교. 그럼 멀리 가는 거야. 또 하나 뭐예요? 그럼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지 라고 했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시기가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가고 다른 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몇 가지 사인 들어볼까요? 넘겨주세요. 이거 아프간이죠. 아프간에도 저희 선교사들이 꽤 많이 있다가 굉장히 위험했어요. 선교사 7가정이 일했었는데 마지막 탈출할 때 공항에서 굉장히 위험했었죠. 재작년에 이제 이런 일이 터졌었는데, 근데 이제 아프간이 그 사태가 터지면서 아프간 난민들이 유럽으로 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알바니아하고 발칸반도에서 저희 선교사들이 이 난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은 터키하고 시리아 국경에서 지진 났잖아요. 그 막대한 난민들이 우크라이나하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또 우크라이나 난민은 더 또 북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 한 선교사가 거기 방문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느낌이 꼭 이런 느낌이에요. 유럽 전체가 지하로부터 흔들리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거대하게 민족들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유럽에서 옮기고 있어요. 그러면서 난민들이 그전에는 사람들이 잠깐 있다 갈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아닙니다. 난민 사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캐나다는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독일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난민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난민들이 런던에서, 독일에서, 캐나다에서 정착할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가 복음을 증거할 사람,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은 누군가? 그들에게 있어 복음은 뭐예요? 자기들이 약자가 되고 소수자가 돼가지고 그 생활을 정착할 때에 좋은 이웃이 돼주는 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증거해 줄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기후 얘기예요. 이번 코비드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세계를 바꿀 텐데요. 그 중에 한 변화는 뭐냐면은 기후에 대한 자각성을 깨닫는 거죠. 사실은 그 박쥐들이 우한에서 코비드 바이러스를 퍼뜨렸던 그 박쥐들이 원래 우한에 살던 박쥐들이 아니에요. 원래 말레이시아에 살던 박쥐들입니다. 근데 글로벌 워밍이 계속되니까 그 박쥐들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전 세계에 전염병이 퍼졌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는 자연을 돌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자연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얘기를 삶으로 증거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놨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맞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삶을 통치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 안에 들어온 소수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안 돌보십니까? 돌보시죠. 우린 그걸 믿어요. 그거를 증거할 사람은 누구예요? 정말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기후가 망가져서 동물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자연을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과 딸들을 보내셔서 자연을 돌보시고 계셔.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셔. 라는 것을 증거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거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혹시 영화 기생충 보셨어요? 보신 분? 많이 보셨나요? 거기 안보기 잘했다. 여기 너희는 볼 수가 없는 영화야 지금. 혹시 그 영화 말고 버닝이라는 영화 보신 분? 이쯤 되면 약간 저기 덕후들인데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실은 아카데미상 받기 1년 전에 이창정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이게 그 칸네 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도 했었어요. 저는 두 영화 다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너무 뛰어난 감독들이죠.
근데 두 영화가 하나는 드라마야. 머니는 드라마고 기생충은 코미디인데 주제는 똑같아요. 뭐냐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끝에 가서 어떻게 하죠? 두 영화 다 가난한 자가 부자들을 죽이면서 끝이 냅니다. 사실은 코비드 기간에 저도 최근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깨닫게 되는데요. 코비드 기간에 정말 이상한 일이 하나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터졌어요. 뭐냐면은 코비드가 터지자마자 2020년 3월 달쯤에 혹시 여러분 증권 투자하시나요? 저는 뭐 경영학원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걸 추적해요. 계속 추적하는데 금값하고 오일값하고 주식 가격을 계속 추적을 하는데요. 코스피 가격이 144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 작년 10월에 얼마까지 올라가는 줄 아세요? 3400까지 갔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또는 땅에다가 돈을 투자하면 일하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모든 전 세계가 터져난 거예요. 이게 아마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살고 있죠. 근데 금융자본주의, 자본이 자본을 벌어주는 그 일의 경험은 개인들의 경험은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그거는 부자들의 경험이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의 경험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청년부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설교하기 들어가기 전에 전날 금요일날 종가가 얼마였는지 보고 들어가죠. 왜냐하면 그거에 의해 가지고 청년부 분위기가 올라갈 때는 농담이 진짜 업되고 떨어질 때는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랬던 게 지금 코스피가 2400선을 헤매고 2200까지 떨어졌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무수한 사람들이 빚을 끌어다가 연끌에다가 부동산에 투자하고 비트코인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 거짓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하고 미국 경제를 볼 때는 불황이 이미 시작됐고 더 심해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이 자본주의가 만모니즘이 만들어내는 허상, 일을 안 하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건 뭐예요? 우리가 부를 갖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한다면 두 손을 갖고서 열심히 일하든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야. 너 돈 있으면 돈 벌 수 있어. 잔머리만 굴리면 돈 벌 수 있어 라는 허상을 잔뜩 넣었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이 우리를 배신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라의 원칙은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부를 주시만 것은 우리의 땀을 통해서 주셔. 우리가 나누는 것을 통해서 주셔라고 증거할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리고 이런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있었나요, 과거에? 근데 이 복음들이 증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 그러고 계세요. 작년에 제가 딱 요맘때 북미에 왔어요. 그때 이제 그 동부도 마무리하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처럼 정치가들이 악하게 세상을 나눠놓은 적이 있는가 싶어요. 정치가들이,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제가 완전히 다른 미국에 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한 달 있었거든요. 전혀 다른 미국이에요. 어떤 미국이냐면 그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정치기나 종교 얘기를 안 하는 게 룰이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깊이 나눠져 있어요. 사람들이. 한국은 어떤 말이에요? 한국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깊이 나눠져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강단에 올라서 기도하면 제 마음이 아슬아슬합니다. 정치 얘기할까 봐. 왜냐면 그거 얘기할 때마다 젊은이들 팍팍 떠나요. 근데 합니다라는 거지. 이 카톡에서 이 사람하고 받아가지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좌나 우로 좌우되지 않고
어떤 특정 정당이나 정치가로 인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와 통치하신 그 위에 있고, 우리가 정치적 견해가 다를지라도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나뉘어진 사회 가운데에 사람들이 그런 것과 관계없이 서로 사랑하고 돌볼 수 있다는 걸 증거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그것이 지역교회 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역교회 해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얘기하면 계속 이거 너무 많아서 잘 얘기 못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넘어갈게요. 한국이 전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동북아 전체가 지금처럼 전쟁의 위험이 높았던 때가 없어요. 그리고 참 이상도 하죠. 어떻게 하나같이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호전적인 사람들 될까요? 모든 나라가 다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다고 뭐 반대당에 좋은 리더가 나온다는, 미국 민주당이 됐잖아요. 똑같아요.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하는 짓은 다 있어요. 국가주의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 국가가 살겠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평화를 이루는 것은 힘과 무기로만 가능하다는 얘기로 펼쳐나가고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 가운데에 화해자로서의 복음, 평화를 만드는 자로서의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죠. 예수 믿는 목회자들이 더 전쟁을 얘기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가운데 이 화해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어떤 얘기를 제가 하는 거냐면, 지금의 사회의 변화, 전 세계의 변화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컴플렉시티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통치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실천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건 이제 전 세계의 정신병 비율인데요. 아이들의 정신병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저 이렇게 정신병이 많았던 데가 있나 싶어요. 전 선교단체 지금 200명 선교사들이 있는데요. 거의 한 집 건너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더 하죠. OECD 국가가 자살률이 1위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 복음을 전할 사람들은 자기 삶에서 이 문제를 신앙 안에서 씨름한 여러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 사람. 선교사가 커버 못합니다. 교회 짓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이 문제가. 아프리카 남쪽에 교회 엄청 많이 지었어요. 기독교인들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은 이 복음을 살아내고 증거할 사람들이 필요하죠. 넘겨주세요. 변화하는 세상,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울이 발견한 것에 힌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도 우리가 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어보면 세계에 발생한 죄악의 문제는 전 세계적이에요. 굉장히 보편적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망가졌어요. 인간의 죄에 의해서. 그럼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죠? 우리가 저는 이게 대학교 때도 잘 이해를 안 했어요. 전 세계가 악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잖아요. 일시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해결되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인터넷도 잘 발달됐으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임하시면 전 세계에 생중계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결하는 게 맞죠. 근데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10장입니다. 특정한 장소에 있는 특정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번에 해결해야 되죠. 긴 역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바울처럼 부르신 거예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변화된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넘겨주세요. 첫 번째,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 전 메타포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감옥이 깨지면서 바울의 틀도 깨졌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틀이 깨졌냐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회당에서 이루어진다, 종교적으로 이루어진다 해서 지금 뭘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나는 종교 안에서 그걸 해결하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보낸 거예요? 시장으로 보내고 감옥으로 보내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삶 속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신 거죠. 바울이 그 가운데 깨달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그 가운데서 신라와 함께 찬양합니다. 사실 찬양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둘이 얘기 나누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쩌면 바울이 이 가운데에 실제의 이런 삶과 어려움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작은 공동체의 힘을 발견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초대교회의 교회들은 전부 이거였거든요. 교회에서 따로 모일 수가 없었어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모이거든요. 그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능력입니다.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현상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기는 거죠. 어떤 강력한 힘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강력한 권능을 부으셔서 감옥을 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예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포인트가 어디예요?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의 분기점을 이루자.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진행되는데 중간 지점에 가면 어디서 그 분기점을 이루냐면, 예수님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막강한 힘을 따르던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 십자가 지고 죽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할 때 대부분의 제자들이 도망가요.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지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 어떤 능력이 나타날 때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삶의 얘기들을 나누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 가운데 복음의 증거자로 서려고 할 때에 결국 끝에 가서 부딪히는 포인트가 뭐예요? 힘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리고 일시적인 결과가 아니라 인내로, 그리고 좌절이 아니라 소망으로. 그래서 뭐를 하죠? 나의 삶 자체를 주는 거죠. 전 깨어진 감옥 가운데에 바울이 작은 공동체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할 때에 겪는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세요. 이제 이 구절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트랜지션,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 생각지 않았던 전환기에 있는 일들은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웁니다. 전 최근에 욥기를 묵상하면서 전에 몰랐던 것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가 정말 이런 트랜지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향성으로 이끄실 때, 우리가 정말 안 보이실 때 하나님 우리한테 미안해하세요. 이상한 말이죠, 신학적으로. 미안해하세요. 제가 이번에 와서 전지현 선교사랑 이제 최은정 선교사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집 아이가 이제 네팔에 돌아가기 시간대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제 옛날 생각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2006년에 첫 안식년을 가졌거든요. 그때 떠나려고 했을 때 우리 아들이 일주일을 울었어요. 밤마다 울었어요. 그리고 걔가 편지를 썼어요. 그 뉴욕에 우리 이모, 그 자기 이모가 살았는데, 이모부 나 좀 입양해 주세요. 이렇게 썼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근데 그때는
걔가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내가 몰랐어요. 나이 먹어서 알았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죠, 저도. 그래서 애들 문제는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강해요. 아이, 그때야 다 그래. 지나가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걔가 지금 20대 후반이에요. 걔가 그 얘기 지금도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미안해, 미안하다. 네가 그런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기 위해서 미안하다. 근데 나를 좀 믿어주면 좋겠다. 나를 믿어줘. 그래야지만 네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래. 근데 미안하다. 그럴 것 같아요. 전 이거를 그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부모로서 하나님을 막 이해하겠죠. 그러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 트랜지션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면서 바울 안에 아주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그 모든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끌어가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면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걸 믿는 거죠. 성령 안에서 믿게 되는 거죠. 사실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성령 안에서 믿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 기간이 지나갈 거야 라고 결심이 생기는 거죠. 저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무척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결의를 새롭게 하는 거죠. 결심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는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어떤 일이 괜찮아. 지금 어떤 지나가는 것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 닮아를 위해서 살았는데, 다시 담대하게 마음먹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라고 바울이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울어주셨어요. 우리 잠깐 묵상합시다. 오늘 바울이 생각했던 것, 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이 과정 가운데 어떤 사람, 어떤 크리스천들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좀 묵상하고 기도합시다. 같이 묵상하고 기도해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같이 묵상합시다.
또 그분으로 하여금 죽음의 그런 중간길을 건너가게 하셔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생각합니다. 또 당시 특별히 빚은 그 뛰어나고 훌륭한 바울, 그 역시도 어려운 기간들을 지나가고 또 중간길 과정을 지나가면서 그 예수님을 더욱 닮아갔던 모습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가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며 또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옆에서 같이 울고 계시는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에 마음의 결의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 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을 우리 삶 가운데 존귀하게 하는 마음의 결심이 저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만드셔서 준비시킨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미션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